네, 축복이 여러분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영상으로 좀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은 원이지만 교회 성탄절인데 교회 나오고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또 연약한 몸에 또 이렇게 혹시나 요즘엔 정말 위험해서 교인들 보고 이거 주일날 교회 나오세요라는 말을 그렇게 감히 못해요, 목사도. 왜냐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몸이 어디 안 좋으세요? 그러면 좀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하고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주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 성탄 이렇게 설교 중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설교는 제가 한번 처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면 너무 좋은 설교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또 설교를 이렇게 또 좀 편집하고 보면서 이 설교 우리 성도들이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끝나고 나는데 목사님 별론데요? 그럴까봐 말을 더 못하겠는데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말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오늘 족보를 다 읽은 이유가 있어요. 시작도 여자로 시작하고요. 다시 시작도 여자로 시작한 거예요. 죄도 여자를 통해서 들어왔고 죄라고 하긴 뭐하지만 선악이라는 그 선악과를 먹은 시작도 그냥 해독도 여자로부터 시작돼요. 독도 여자로 들어오고 해독도 여자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여자의 후손이다 할 때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여자의 후손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여자는 생내적인 어떤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생태적인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의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의 어떤 부분. 그러니까 남자가 표현하는 부분이라면 여자는 받아들이는 부분, 남자는 표현하는 부분이라면 여자는 받아들이는 부분이거든요. 받아들이는 부분에 맹점을 잠깐 찍어야 돼요. 받아들이는 부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성분이 여자예요. 남자로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냥 표출하는 쪽이 돼요. 내놓는 쪽이고 여자는 받아들이는 쪽이기 때문에 그 입구가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이것은 씨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흙의 성분과 같다고 보면 돼요. 씨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흙의 성분. 흙을 취해서 자기의 형상을 만든 것처럼요. 하나님은 여자에게서 낳아진 자로서 뱀의 머리를 자기의 후사를 삼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후사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자에게 낳은 자로서 자기의 후사를 삼지.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여러분 기억할게요. 창세기 3장 16절에 이건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뱀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뭐야? 막 그러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들어보면 족보에서 다 해결이 돼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담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자를 가리켜서 하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하와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산자의 어미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가진 자의 어미라는 뜻이에요. 하와라는 이름이. 그 이름의 뜻에서 밝혀지듯이 이것은 여자의 후손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이 여자가 죽음의 노선이 아닌 생명의 노선이 될 거다. 우리는 주장창
하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하와로 말미암아 이런 얘기는 많이 해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하와는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몹쓸 여자가 돼버렸어요. 그죠? 모든 죄의 근원은 그 하와 때문이야. 그래갖고 여성에 대한 폄하하는 사람들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 다 여자들 다 하와 후손이다 저래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 사람 많아요. 요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 그 교회 여자 성도들한테 하도 힘이 드니까 막 여성에 대해서 막 하면서 끝에 가서 결론 짓는데 하와 때문에 여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자가 바로 생명에 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자를 예언한 말씀이에요. 선악의 지식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자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생명도 여자를 통해서 잃어버렸고 다시 오는 생명도 여자를 통해서 길이 생겼어요. 바로 이 길을 통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낳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서두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 오늘 1장 읽은 본문 말씀에 여러분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본문일 수도 있는 본문을 저 여러분에게 이 여자의 후손이 얼마나 중요한 생명 노선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군가? 여자는 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잖아요.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게 여자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것으로 따질 때는 실패자예요, 여자는. 그러나 그 여자에게서, 그 실패자인 여자에게서, 뱀의 유혹에 넘어간 그 여자에게서 낳은 자라야 뱀의 머리를 상할 수 있다는 아주 역설적인 진리가 그 안에 있어요. 실패자인 여자에게서 낳아진 자가 그 실패를 갖다 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먼저 먹은 것도 여자지만 선악과를 뱉어낸 것도 여자여야만 하기 때문에 먹었으니까 뱉어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 여자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표현으로 로마서에서는 첫째 아담이 죄를 가져왔고 둘째 아담이 순종함으로, 첫째 아담이 불순종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둘째 아담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걸 여자 쪽에다가 맞춰서 얘기할게요. 일단은요. 선악과를 먹은 것도 여자지만 그 선악과를 뱉고 생명의 길을 놓은 것도 여자예요. 여자의 운명은 이렇잖아요. 씨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여자의 몸은 여자의 운명. 그것은 씨를 받아 낳아야 하는 밭과 같아요. 문제가 있어요? 가만히 두세요. 그냥, 이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밭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씨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게요. 김씨는 영원한 김씨밖에 생산할 수 없어요. 박씨는 영원한 박씨밖에 생산할 수 없어요. 그 씨가 그렇게 되니까 그 씨는. 근데 여자는 씨를 바꿀 수 있어요. 김씨에게 시집 가면은 김씨를 낳고, 이 씨에게 시집 가면 이 씨를 낳아요. 이 얼마나 완전한 게 여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선악과를 뱉는 것도 먹은 것도 여자지만 뱉어내는 것도 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씨를 심기 위해서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 가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자가 몇 명이 나올까요? 예?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여자가 몇 명 나와요? 예, 목사님 아시네요. 5명이요. 5 여자예요. 참 재밌는 건요.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은요. 중심을 남자에게다 포커스 맞추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를 몰라요. 계속. 근데 여자 5명을 알아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를 알아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볼 때 창세기에서 말한 그 여자라고 말하면 일반적인 모든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이 5 여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 일반 여자, 모든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5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할 때 이 여자는.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마태의 이야기는 이 5 여자에다 포커스를 맞추는데 사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결된 거 하나도 없어요. 남자들은. 그건 진짜 중요한 이 5 여자예요. 이 5 여자 안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생명으로 오는 길의 모든 이야기가 거기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길이에요. 여기에. 왜냐하면 다른 여자에게서는 창세기에서 말한 여자의 성분이 뚜렷하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5 여자랑 다른 일반 여자랑 다른가? 달라요. 왜 다른지 아셔야 돼. 그 다른 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길이 된 거예요. 오늘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 여자들에게는 아주 뚜렷하게 그 성분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인지 아세요? 절박한 자리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선악을 버리고 생명을 붙드는 사람들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내가 이거 오늘 5 여자를 다 설명하면 5주 걸려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 정도만 해도 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박한 선악의 자리, 이게 옳구나 그러나 이런 거 상관없어요. 생명 얻기 위해서 생명 건 여자들이에요. 예를 들까 하나? 라헬 보세요. 아니 거짓말하면서 정탐꾼 숨기는 게 옳은 일이에요? 그런 일 따질 게 없어요. 자기들이 이 여리고에서 살아남을 그 절박한 것과 좀 붙드는 것밖에 없고요. 다말은 어때요? 다말 자기 생명 그 이스라엘 안에서의 그 역사를 알면은, 그 율법적인 의미를 알면은 시아버지에게서 씨를 받는 거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생명을 잡았어요. 생명을. 이거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했어요. 이 여자들은 생명을 붙잡은 여자들. 오직 생명을 얻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했고 욕을 먹더라도 어떻게 평가되더라도 상관없어요. 생명이요, 생명. 어떤 일도 감수했어요. 그런 여자들이에요. 윤리적인 평가로는 평가할 수 없는 여자들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다말. 어떤 사람들은 왜 이 족보에 이런 여자를 왜 여기다 집어넣어? 예수님 오는 길이에요. 아주 그냥 예수님을 예쁘게 포장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어떤 길로 오시는지 아세요? 그 여자들의 길을 타고 오셨어요. 물론 이것은 자기들의 의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살기 위해서라면 어떤 선악과도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살기 위해서보다는 뭐가 옳아, 뭐가 틀려, 여기에 붙여버려가지고 생명을 못 얻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여자들은 선악보다 생존이 더 중요했던 여자들이에요.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여자들이니까 생명을 더 존중히 해야 돼,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한 건 아니에요. 그들이 사는 인생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을 타고 오늘 예수님의 태어나신 족보에 뚜렷하게 이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 인생에서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살 길을 찾은 것이에요. 이게 더 중요했어요. 자기 살 길을. 한번 여러분 다섯 이 여자들을 한번 여러분이 눈으로 그려보세요. 그들이 어떠냐고요. 다 자기 살 길 찾았어요. 인간적으로 찾은 게 아니야. 그건 정말 어떤 경우에서는 그게 믿음으로 표현되기도 해요. 예? 믿음으로 표현되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리브가나 또 누구죠? 사라나 이런 멋진 여자들은 라헬이나 이런 사람들 다 저여되고 어디 변들이 그냥 지저분한 것들만 탁 집어넣어서 다 여자들 중에 입에 내놓기도 싫은 것들 그 여자들 넣어놨어요. 근데 왜 족보에 여자들 뚜렷이 넣느냐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 들어오는 길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여기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다른 누구에게보다 뚜렷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모든 여자들의 대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 할 때는 이 5 여자를 근거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들이 그 여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는 의미들이 그럼 뚜렷하게 우리 나에게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되는지 그런 얘기 좀 해야겠어요. 이 여자들로 인해서 예수가 오는 길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족보에 우리는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과 뭐 이삭과 뭐 아브라함과 다윗과 뭐 이렇게 계보다 하고는 쭉 나오잖아요. 남자들만 보고 있어요. 이건 다 이 여자들 5 여자를 집어넣기 위해서 그냥 맞춰놓은 거예요. 결국 이제 나중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나으니라 그랬어요. 창세기에서 말한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여러분 다 아는 다말, 라합, 또 모함 여자 룻, 응? 그리고 여러분 입에도 내기도 싫은 바세바라는 이름도 안 집어넣어. 그냥 남의 남편의 그 이름으로 그냥 우리아의 아내. 그래서 누가 이러던 얘기 하더라고요. 천국에서 맨날 데모하는 여자 하나가 있대. 그게 누구냐? 또 다윗까지도 그거 갖고 좀 제발 하는데 그거는 뺄 수가 없느니라. 그 표현이 아주 정점을 때리는 부분이다. 그 부분이 있어야 우리 예수가 그 길로 타고 왔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아는 중요한 대목이다. 죽어도 다른 거는 몰라도 그거는 뺄 수 없다. 우리아의 아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 얘기하는데 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그리고 우리에게서는 그분을 통해서 예수가 태어났지만 어떻게 정식 남자도 아니고 약혼한 사이에 정혼한 사이에 아기를 뵀으니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 남편이나 모습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처녀 마리아, 처녀에게서 아기가 생겼어요. 이런 5 여자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마태는 이 족보에서 5 여자들의 이름을 뚜렷이 기록함으로, 특별히 우리아는 그냥 우리아의 아내로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왔어요. 이 여자의 후손이 거기서 통해서 나온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뱀은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선악을 상징해요. 모든 싸움이 선악으로 싸우는 거예요. 생명과 관계없어요. 선악은 생명에 관심 없게 하는 게 선악이에요. 그게 뱀에 가지고 있는 요소예요. 뱀의 성품이 들어가면 맨날 싸우는 게 네가 옳으냐 네가 그르냐 갖고 싸워. 인류 전체가 그렇잖아요. 그게 생명 못 와요. 아담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여자의 후손만이 생명을 붙듭니다. 생존을 위해서 붙드는 이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뱀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뱀 머리 상하면 죽어요. 뱀의 머리를. 발꿈치를 물었다는 것은 고난을 받고 큰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과정. 그 여자를 5 여자로 해석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이 5 여자가 바로 5 여자가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고, 이 여자는 5 여자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여자가 있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자의 후손 그러면 그냥 마리아만 딱 생각해. 왜 나머지 4 여자들이 오는 과정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해. 근데 왜 이 여자들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좀 고상하게 족보를 만들지. 왜 여기다가 아주 지저분한 여자들 다 집어넣었을까? 여러분 이 생각, 여기에 비밀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모든 과정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모든 것을 너무 고상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 비밀은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온 거예요. 족보를 통해서 보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길이잖아요. 길이 없으면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길이 다르면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길이 있어야 사람에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 여자들의 길이에요. 이 5 여자야. 이들이 있었기에 결국 이들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 타고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악을 내뱉고 오신 거예요. 이들이 있어야 이들 사람에게 올 수 있었던 것. 이 길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이 5 여자들의 이 인생의 과정들이 성경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이들의 이 이야기들이 왜 마태복음에다가 구석구석에 집어넣었을까요? 이 길이 통해서 마지막 마리아를 통해서 올 때 다 이 여자의 계보를 통해서 온 거예요. 길이에요, 길. 생명으로 오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인간 안에 들어오는 길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도 길이 있어야 사람에게도 들어오시는데 그 길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내내 하나님은 휘장 속 어두운 곳에 머물러 있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휘장 속 어두운 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내준 여자들이 이 5 여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바로 이 길을 만들기 위한 도로공사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여기 나오는 나머지는 낳고 하면서 남자애들 쭉 되는 데다가는 그렇게 포커스 맞추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래서 합니다. 이렇게 대충 필요에 따라 맞춰주지만 진짜 잊어보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여자의 우선으로 오신 예수 안에 있는 이 5 여자가 왜 여기에 껴있어 그렇지 하는 것들을 여러분 한 여자 이거 갖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 굉장히 재밌는데 오늘은 그냥 통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총론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냥 이거만 성탄절이니까. 그래서 이 족보 안에 5 여자의 이름을 써놓은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게 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며 또한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길이 막히면 터널을 뚫어야 되고요. 길이 끊겨지면 다리를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5 여자는 도로공사 중에서 가장 난공사 구간을 맡은 거예요. 다른 것들은 지원스럽게 쫙쫙 빠지다가 5 군데가 난공사인데 그 난공사에 이 5 여자가 들어가갖고 그 길을 뚫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구나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더 확실하게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고 알게 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더욱 죄된 인간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여인들의 모습은 구세주가 오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새로운 판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는데 이 4명의 여자가 완전한 하나님이 올 수 없는 길을 이 여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한 여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마리아로. 마리아 안에 이 4 여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여자가 바로 오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여자로 표시돼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뭔지 이제 여러분 이해가 좀 되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생명의 길인 생명노선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실 수 있지. 생명노선. 다시 말해서 선악을 가름하는 그 길에서는 하나님 못 오셔요. 하나님은 생명노선에 오세요. 이 여인들은 선악의 내용은 다 버리고 생존을 위해서 그 생명을 붙들었던 대표적인 여자예요. 우리의 개념과 관념은 어떤 생각인지 알아요? 바르게 살아야 생명이 있지. 똑바로 살아야 생명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구속의 그 의미들을 너무 흐릿흐릿한 우리의 윤리적인 잣대로 판단하다 보니까 헤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이 여자의 우선 오신 예수 안에 저들의 좀 불렬했던 삶, 말도 안 되는 삶이 다 생존을 위해서 살겠다고 선악 다 버렸어요. 그냥 생존이야, 생존. 그것을 뚜렷이 성경에다 기록해 놓고 그 길을 타고 우리 예수님이 여자의 우선으로 왔다는 사실들을 오늘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자 안에 우리가 다 속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으로만 옵니다. 생명은 선악을 통과해서 오지 않습니다. 생명은 생명의 노선으로 옵니다.
생명은 생명의 길 외에는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 안에 있는 어떤 말로도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다 윤리, 도덕, 율법에 다 갇혀 있어요. 그러나 율법을 초월했던 그들의 삶은 오직 생명 하나였어요. 생명 하나. 왜 저들이 저렇게까지 자기 시아버지를 속이면서 그 아이를 낳았을까? 거짓말하면서 정탐구를 숨겨줬을까? 왜 이렇게 그 왕에게 몸을 겁탈당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면서도 그 이어가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답이 없어요. 우리의 잣대로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타고 인류를 구원해 주실 당신의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오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 우리의 인생의 판을 바꾼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생명의 길로 가도록. 그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직 낳고 했다는 말밖에 없어요. 그 소용없는 거예요. 저들이 여기서 누구를 낳고. 그건 그냥 생물학적 그냥 이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기억해야 될 이 다섯 여자의 내용들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혹시 생물학적인 여자로 되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여자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저는 그래서 동물학적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인데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생물학적으로는 저는 병수 언니입니다. 여자입니다. 왜? 그러지 않고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남자의 성품으로는 내놓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안 되죠. 길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남성성이 강한 곳에서는 맨날 교회 안에 싸움만 나가요. 근데 여성성이 있으면 수용적이에요. 은혜가 넘쳐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남자들이 대부분 좀 나이 들면 높은 자리 가려고 권력 다툼. 대부분 여자들도 보니까 몸은 생물학적 여자인데 안에는 그냥 남성정이 넘쳐가지고 그냥 막 뱉고 드러내고 표현하려는 사람들 많은데 그거 빼고 우리가 진짜 그 여자의 의미는 뭐냐? 밭이란 말이에요. 밭.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맺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 말처럼 예수를 가깝게도 분명하게도 알게 해주는 말이 없어요.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흘러 지냈던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다섯 여자에 대한 생각을 좀 깊이 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들은 선악을 붙잡지 않았어요. 선악을 붙잡는 게 아주 고상한데요. 선악을 붙잡는 사람들이 대부분 선악 가지고 싸워요. 네가 옳으냐 내가 그러냐고 싸워요. 다. 온 세상이 다 그 세상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잖아요. 여자여서 그 말처럼 예수를 가깝게 하고 분명히 하는 말이 없는 것처럼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 역사도 아담의 후손이 이제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 우리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여자의 후손이야. 여러분 아까 전에 14대인데 마지막에 보면 13대예요. 마리아까지 13대 한번 쉬어보세요. 그리스도가 낫다고 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낫다 하면서 13대 마리아까지 13대예요. 한번 쉬어보세요. 그 나머지 한 대를 왜 남겼는지 아세요? 나머지 한 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쉬어보세요. 저는 너무 그 마태복음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게 해석이 안 되면 그 나머지 한 대가 기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예요, 교회. 우리. 한 사람인 교회, 우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각자 태어남이 바로 그 14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14대.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이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좀 더 한 5분만 더 이어갈게요. 마태복음 1장 족보에는
구약의 전 과정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다 읽어보시면 구약 전체를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오려면 어떤 종료를 밟아서 오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 특별히 족보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떤 필연적인 어떤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5 여자로 구분되어진 것은 필연적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거쳐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여자의 과정, 2 여자의 과정, 3 여자의 과정, 4 여자의 과정, 마지막 마리아.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이거 뭐야 생뚱맞게 이게 아니에요. 다 그 여자들의 그 역사와 흐름을 보면 그 안에 우리가 발견돼요. 그 여자들 안에. 여러분 고상한 것 발견하려고 말고 이 여자들의 이 생존을 위해서 살았던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족보 안에는 특이하게도 5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족보는 장자들의 족보이며 남자들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천한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은 마치 그 고상한 족보에 오물을 튀겨놓은 것처럼 이게 뭐야 이거 부결하게 좋은 건 나쁜 건 빼고 좋은 것만 넣어 이런 게 다 족보 이행이 아닙니까? 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일부러 거기다 더 뚜렷하게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비천한 여자 이름이 들어갔기에 오물처럼 느껴지는 것 같지만 여기에 희가 있는 거예요. 열쇠가 있는 거예요. 길이 열려지는 열쇠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말, 라하, 룻, 우리아의 아내와 처녀 마리아로 연결되어 있는 이 5 여자의 계통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이 족보의 중심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자손이라고 기록은 됐지만은 아브라함은 100세 때 자기 씨에서 자기 씨를 줄 수도 없는 완전히 죽은 자리에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자리에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사라는 정수가 다 끝나고 아브라함도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삭은 사람으로서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삭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으로 낳은 게 아니라 일반적인 성향으로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낳은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나오는 족보가 아니라 이런 여자들, 상상할 수 없는 여자들, 이런 여자를 통해서 그 계통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낳았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남자의 족보가 아닌 여자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육신의 장자의 혈통이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여자들로 인해서 가다가 바뀌어지고 결국 예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5 여자들은 가다가 다시 한 번씩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점검다리예요. 이게 쭉 오다가 다리가 있어요. 난관에 그 다리를 나왔어요. 부릿지 그거 넘어간 거예요. 이게 다말이에요. 쭉 가다가 또 누구요? 룻이요. 룻다리 넘은 거예요. 그들이 없었으면 길이 안 생겼어요. 그래서 중요한 초점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다. 아담으로부터 온 씨가 아니고 여자로부터 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이 말씀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더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이 족보 안에서 점진적으로 개입되어서 마지막 처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태는 5 여자의 이름을 제시한 후에 곧바로 뭐로 얘기한 줄 알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랑 갑자기 성령으로 잉태된 거랑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만.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2 가지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과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갑자기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이 나오니까. 그러나 이것은 성령 잉태라는 말이
다섯 여자의 과정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고, 그래서 그 결론으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인간의 완전히 망가진 그 상태에서 길을 열어주신 것은 성령으로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온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온 거예요. 성령으로 갑자기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 갑자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고, 갑자기 처녀가 아들을 낳은 것 아니에요. 그 네 명의 여자들을 연거하지 않으면 마리아가 될 수가 없고, 성령으로 잉태된 그 짜릿한 하나님의 그 황홀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에겐 이게 못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과정을 보시고 이 다섯 여자들을 다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섯 여자를 통해서 이제 과정을 다 거쳐서, 다섯 과정을 다 거쳐서, 다시 말해서 인간의 방법이 다 끝난 자리, 거기에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 성령 잉태. 그냥 성령 잉태하면 그냥 막맹한데, 이 다섯 여자의 그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태, 인간의 방법이 다 끝난 상태, 인간의 선악으로는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생명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갑자기 성령한테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나쁘게 그렇지만 네 명의 이 여자의 과정을 다 겪으니까 오실 수밖에 없네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그냥 예수 믿다 구원받았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가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탄생하기까지 하나님 그를 얼마나 이 다섯 여자처럼 주무른지 아세요? 그렇잖아요. 주물러. 그래서 이거 저거 온갖 상처 이런 다 뜯다가 그다가 생명을 받잖아요. 그러면 옛 것은 다 지나가요. 부끄럽지 않아요. 옛 것을 다 숨기는 것은 아직 덜 된 거예요. 나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해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 생명이 들어오면 아직도 아이고 누가 나 알까봐 드러낼수록 그게 은혜가 되고, 이 다섯 여자를 통해서 나타난 게 교회에서 알까봐 무서워. 나는 그냥 가면 쓰고 살아야 돼. 이건 다섯 여자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아가 데모했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우리아가 지금 우리아와 그 아내와 다윗이 하늘나라에서 우리아의 안에 계속 집어넣으세요. 나는 찬성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나는 그렇게 본다고 봐요. 왜? 그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자기들 통해서 예수가 나왔기 때문에, 또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이 다 끝난 자리에서 길이 다 막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방법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 성령 잉태예요. 길이 다 막히면 하늘로만 길이 뚫혔어요. 이몽룡과 춘향이의 대화를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춘향이한테 사방 다 막혀서 하늘은 열린 법이니라 하고 다음날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메와사 출두요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다섯 여자의 삶을 통해서 막힌 것 같은 그것이 바로 하늘이 열려지는 길을 만드는 비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오심, 사람으로 여자의 옷으로 오심,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 한 길만 남게 되니까 그 한 길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여자의 모든 과정들을 증거해 준 거예요. 다른 길 없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다른 건 다 실패다. 오직 한 길, 하나님으로만 되어지는 일. 그래서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자요 그랬더니 사람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나이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그 길이에요. 이 다섯 여자는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 이 여자들이 이 족보 안에서 인간의 모든 방법을 끝내기 위해서 쓰여진 여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게 더 설교를 더 하게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여자들 하나하나를 언급하면서 우리라는 사실, 그 여자들의 성분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을 밝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다음에 계속 진행되는 말씀 속에서 진행이 될 수는 있지만,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요것만 얘기를 해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깨달음, 바른 깨달음을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흔히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이 이 마태복음 5 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을 성탄절 말씀으로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이러한 우여곡절 과정들 다 겪었는데 이 5 여자들처럼 인생이 모질은 여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선악을 다 버리고 생존하기 위해서 살았던 여자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바로 이런 과정을 겪은 여자들을 통하여 마지막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다 구속하기 위해서, 그 안에 속한 모든 여자의 후손 안에 속했다고 믿고 의지하고 거기서 하나가 되는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첫 씨앗, 아니 첫 열매인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 그분 안에 붙어서 십자가에서 죽고 연합함으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같이 죽고 그의 살아나심과 합하여 다시 살아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새로운 새 생명판에서 이제 그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 교회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사옵나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거룩한 성탄을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십니다.